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영으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을 나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목소리로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모든 영광 주님을 나받아 주시옵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의 세력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으며 저희들에게 시시각각으로 달려오고 있습니다. 영적 잠에서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죽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도와주시고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를 도와야 주시옵소서. 인생고 문제로 말미암아 눌리지 않게 하옵소서. 먹는 문제로 말미암아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할 때조차도 사랑하시는 주님, 연약함을 돌아보시고 힘있게 하소서, 능력있게 하소서, 권능있게 하소서, 권세있게 하소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물질로 말미암아 고난으로 말미암아 세상으로 말미암아 원수 마귀로 말미암아 눌리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싸워 이기게 도와주시고 진리로 이길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후 시간에도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계시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시대를 열어주시옵시고 말씀의 계시를 듣게 하옵소서. 요한에게 주신 계시의 음성을 이 시간에 저희들도 듣기를 원하오니 하늘 보좌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얼굴로 본 듯이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공기까지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생명의 말씀 들을 때에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지난주에 이어서 휴거에 대해서, 성도의 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계시록 4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2일 후에 내가 쳐다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는데 내가 들은 첫 음성은 나팔 소리 같았으며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리로 올라오라. 내가 이후에 마땅히 일어나야 할 일들을 내게 보여주리라 하더라. 아멘. 자, 2일 후에. 자, 2일 후는 뭡니까? 2장 3장에서 지상교회에 대한 환상 후에 지상교회가 어떠한 환경에 처하게 될 것인가 2장과 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를 끝으로 마지막 7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천상 교회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하늘 보좌입니다. 천상 보좌. 우리가 천국 가서 뭐 할 것 같습니까? 지루할 것 같죠? 전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으로 교제하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는 항상 우리가 하는 게 있습니다. 예배입니다. 아마 항상 매일 예배를 드리게 될 겁니다. 지루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세상에 목사가 설교하고 세상에 사람들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때로는 이것이 24시간 360일 계속된다면 지루할 수도 있겠으나 우리가 하늘 교회에서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하늘 보자, 하늘 교회를 보여주면서 지상 교회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인데 마지막 때 후 3년 반에는 지구상에 임하는 대환란의 날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온 지구상에 고하는 대환란의 날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지구상에 고하는 사람들은 대환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대환란을 경험하게 될 바로 지구상에 있는 마지막 교회, 마지막 바로 신앙의 공동체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천상 보좌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잠깐의 세상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연연하지 말고 영원한 세상, 영원한 교회가 바로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마 그 영원한 교회, 천국을 이 순간에 우리에게 연계가 열려서 보기만 한다면 여러분은 두 번 다시 이곳에 있기를 원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우리가 지상에 있는 사람들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고 글로도 표현할 수 없고 어떤 인간의 방법으로 형언할 수 없는 아름다운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그것은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이 열리기만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곳에 살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아무리면 사람이 초가집에 살고 싶어 하겠어요. 궁궐에 사는 게 훨씬 좋지. 제가 미국에 있다가 한국에 와서 특히 서울에 있으니까 너무 매연 때문에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온통 가도 끝없는 온통 모든 길이 아스팔트밖에 없어요. 숨이 차오르는 걸 느꼈어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꾸 저한테 오는 생각이, 하나님 나 미국 좋아요. 나 미국 갈랍니다. 미국이 좋아요. 미국이 좋아요. 맨날 그 노래 했어요. 미국은 시멘트를 깔은 곳은 별로 없어요. 집으로 들어가는 곳이나 큰 도로나 그 외에는 거기가 다 나무가 많아요. 공기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구상에 있는 나라조차도 하물며 한국보다는 미국이 좋다 이 말입니다. 나 미국 선전하는 건 아니고요. 비교하는 겁니다. 하물며 미국에 비해서 하나님 나라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비교할 수가 없을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요한과 요한 공동체에게 보여주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강하고 담대해라. 머지않아 너희가 바로 차지하게 될 왕국, 땅은 바로 천국, 그 천국 하나님의 계시는 곳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상 교회 이후의 환상 이후에 바로 하늘 교회가 열리는 것은 마지막 때 지상 교회가 환난을 당할 때 믿음으로 승리하라고 격려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이 뭡니까? 마땅히 일 후에 내가 이후에 마땅히 일어나야 할 일들을 내게 보여주리라. 이 이후의 일들은 바로 4장과 5장 하늘 보좌가 이제 열리고 하늘 보좌 환상 이후에 있게 됩니다. 6장부터 시작이 되죠. 여러분 기억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자, 6장부터는 뭐가 나옵니까? 흰 말, 붉은 말, 검정색 말, 그리고 청황색 말이 나오죠. 자, 이것은 바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며, 전쟁이 일어나면 기근과 전염병 돌게 될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전쟁이 일어나면 죽음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환상 가운데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세대주의자들은 이전에 교회가 휴거될 것이다 말하지만 휴거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거라는 것은 랍추스라고 그랬습니다. 독수리가 물건을 낚아채듯이 들어 올려지는 것을 말한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시면, 장소는 공중이라고 했습니다. 공중에 강림하실 때 우리가 독수리가 물건을 낚아채듯이 순식간에 우리 모두가 이제 채어서 올라서 가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바로 공중에서 하나님의 신부인, 그리스도의 신부인 저와 여러분이 공중에서 바로 혼인잔치를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부활과 휴고의 그 순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말이죠? 환난 전에 휴고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또 환난 전에 휴고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자, 환난이 끝난 후에 휴고가 이루어져요. 부활과 휴고를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부활은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변화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말씀드렸죠. 자, 환난전 휴고를 우리가 채택하게 돼요. 자, 환난전 휴고를 우리가 채택하면 신앙생활 대충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적당히 예수 믿다가 주님 오시면 휴고되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만일에 환난을 온전히 통과한다고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 돼요. 환난 전에 휴고 이루어지면 지금 열심히 믿다가 올라가면 그만이에요. 물론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환난을 통과해야 될 때는 문제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반드시 성경에는 부활이 먼저이고 휴고가 두 번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3절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3절 우리가 다 함께 우리 입으로 시인하겠습니다. 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리하여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아니한 몸을 입으리라. 예, 반드시 썩을 몸이 썩지 않고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을 입게 될 것이다. 예,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부활이 됩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부활이 돼요. 문제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느냐, 둘째 부활에 참여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성경에서는 부활이 두 번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지 딴 데 가서 여러분 전할 때 분명하게 전해요. 자, 성경에서 부활이 몇 번 있다고요? 세 번 있다 그러면 안 돼요. 예, 성경에서는 부활이 두 번밖에 없어요. 첫 번째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부활은 백보자 심판의 부활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자, 부활을 믿습니까? 아멘. 예, 죽어도 살 것이다. 죽어서 유전자까지도 다 분해가 돼버렸는데 말이죠. 이 살은 썩어버린 거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살아날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교에는 부활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부활이 없는데 무슨 구원이 있습니까? 부활이 있어야 구원이 있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부활은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부활이 반드시 휴거 전에 일어나야 순서가 맞습니다. 여러분 도표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표에 보면 처음에 보면 7년입니다. 이 도표가 7년인데 중간에 보시기 바랍니다. 자, 1261은 전 3년 반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후 3년 반 나오지요. 전 3년 반 더하기 전 3년 반 하면 7년입니다. 7년의 중간에 부활이 있고 휴고가 이루어진다고 보는 견해가 있어요. 그리고 50일이 지나서 휴고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7년 대환란 끝난 후에 휴고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부활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휴고가 중간에 한 번, 50일째 한 번, 마지막 때 한 번, 3번 일어난다. 여러분 휴고는 3번이 아니라 10번 일어나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자, 보시기 바랍니다.
휴거가 부활을 앞서지 못해요. 무슨 말이냐면 부활이 반드시 먼저 일어나고 휴거는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순서입니다. 자, 이해가 돼요? 자, 부활과 휴거, 부활과 변화 기억 이제 하시죠? 부활은 죽은 자들, 변화는 휴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공중으로 올라가는 걸 말합니다. 자, 그런데 죽은 자가 반드시 부활하는 것이 먼저라 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함께 봉독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은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랍투스 뭐냐면 독수리가 물건을 낚아채듯이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낚아채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전에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지 않은 사람들은 이때 휴거 부활이 안 돼요. 언제 그러면 부활이 되느냐? 천년 왕국이 지난 후에 백보자 심판이 이루어질 때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데 그때 부활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 부활하지 못하는 사람은 2차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겁니다. 자, 부활은 성경에 몇 번 있다고 했습니까? 2번 있어요. 그러면 만일에 아까 도표에서 본 대로 환란 중간에 말이죠. 중간에 부활이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그 다음에 부활은 한 번 남게 돼요. 그 한 번은 천년 왕국이 지난 후에 백보자 심판 부활에서 부활하게 될 겁니다. 자, 여기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아마 창세 이래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살아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들림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순서가 부활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변화가 승천이 두 번째인 것을 이해하시죠? 자, 성도들의 부활은 영적 부활이 아니라 육체의 부활입니다. 단지 육체까지도 부활이 되는데 말이죠. 딱 영적인 부활만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단지 썩을 몸이 아니라 영적인 몸, 하늘의 몸으로 속한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우리의 몸이 부활하는 건 사실이지만 영체로만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육이 부활체로서 바뀌어지는 겁니다. 자, 고린도 전서 15장 53절 5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하여 다 함께 그리하여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아니할 몸을 입으리라.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또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게 되면 그때 사망이 승리 속에 삼킨 바 되느니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음부야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부활 승천하셨어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음부야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먼저 죽으셨다가 부활 승천하셨어요. 아멘. 그리고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따라서 부활 승천하게 됩니다.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은 자, 여기에 보니까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겠다. 이 말은 이 몸이 그대로 들림을 부활 휴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몸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몸을 입고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아, 어떡합니까? 우리 유전자가 300만 개나 넘는 유전자가 처음부터 해부되어 버리고 썩어버릴 것인데 어떡할 것인가? 근심하지 마세요. 우리가 죽음의 순간에도 우리의 영을 주님 보존하십니다. 완벽하게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한번 부활체로 그리고 변화체로 변화시켜줘요. 부활체든 변화체든 이대로는 아닙니다. 그죠? 이 모습으로는 아니죠. 이 모습으로는 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 한번 해보세요.
전 60년 예수 믿었잖아요. 그런데도 거룩한 모습에 도달하기에는 아직도 모르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럼 이 모습 가지고 어떻게 천국 갑니까?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변화예요. 속죄의 피로, 주님께서 속죄는 카파르라고 그래요. 덮어줘요. 속죄의 피로 덮어요. 카파르, 덮는다는 뜻인데, 그게 뭐냐면 속죄제 드릴 때 쓰는 단어인데,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완전한 성화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음부야,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마지막 때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이사야 26장 19절 시작.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리니 그들이 나의 죽은 몸과 함께 일어나리이다. 흙에 구하는 너희는 깨어서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숲으로 이슬 같으니 땅이 죽은 자들을 먼저 버릴 것임이니이다. 예, 죽은 자들은 살아날 것이다. 나의 죽은 몸과 함께 일어날 것이다. 흙에 거하는 자들도 깨어서 노래하라. 예, 살아납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나니 바로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지금 듣는 것이지 그때 듣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팔소리 지금 듣는 것이지 그때 듣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신동할 때 찬양 왜 부르는 줄 아십니까? 그 찬양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 찬양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합니다. 지금은 경험해야 그때 하나님 나라 가는 겁니다. 그런 말씀이 어디 있느냐고요? 예수님께서 1900년 전에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2000년이 지나도 천국이 안 왔어요. 예수님이 거짓말하세요? 세례요한도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런데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천국이 안 왔어요. 예수님과 세례요한의 선포는 너희가 세상에서 마음의 천국을 이루지 못하면 이미 세상에 살면서 환난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이 떠나지 않는, 풍랑이 떠나지 않는, 풍파가 떠나지 않는 세상에 살면서도 심령 가운데 천국을 이루는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가 앞으로 진짜로 들어가게 될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계신 곳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봅니다. 즉 예수께서 당시에 선포하셨던 것은 마음의 천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거기 보면 마음이 청결해라 하나님을 볼 것이다. 계속해서 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천국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천국, 즉 우리의 삶 가운데서 천국을 이룩해야 된다. 바로 사도 요한이 세상에 살면서 천국을 경험했어요. 너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서 4장 1절에서 어디 올라가죠? 천국에 올라가서 직접 천국을 보고 내려온 것입니다. 휴거된 것이 아니라 천국에 올라간 거예요. 휴거는 공중으로 되는 거예요. 휴거는 되지 않고 바로 천국에 올라가서 바로 예수님을 배웠고 내려와서 그 힘 가지고 승리한 거예요. 요한이라고 해서 용 빼는 재주 있겠습니까? 베드로라고 해서 특별한 재주 있겠습니까? 스데반이라고 해서 순교자로서 따로 불렀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바로 하늘 보좌가 열렸습니다. 천국이 열렸어요. 천국이 열리면은요 마지막까지도 순교가 가능한 거예요. 이게 안 열리니까 못하는 것 뿐입니다. 열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 하셨어요. 순교까지도 하겠다는 뜻입니다. 네, 바로 세상에 살면서 심령의 천국을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은 우리를 찔러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해요. 전 가만 놔두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가만 내버려두면 저절로 죽어버려. 가만 내버려두면 너무 잘 살아서 나중에 배가 불러서 그 다음에 양이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양은 뒤로 자빠지면 어떻다고요? 못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하도 뚱뚱해서. 다리는 조그만하고. 그래서 양은 반드시 목자가 필요하고 또 하나 양은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염소가 필요해요.
여러분, 내 곁에 염소 있는 거 감사하세요. 저 왼수 같은 남편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원수 있는 거 감사하세요. 원수로 인하여 내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그 원수까지도 감화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 삼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 있는 거 감사하는 거예요. 찌르는 자들이 있다는 거, 내 삶이 형통하지 못한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 앞에 담이 있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호세아 선지자 말씀해 보십시오. 달려가니까 가시 울타리와 담이 있었어요. 막 질주하다가 어디 가서 담벼락에 가서 막 들이받아 버렸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막 달려가다가 가시에 찔려버렸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나 아파서 가시에 찔리고 담벼락에 들이받아서 터지는 한이 있어도 지옥 가는 것보다 나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은 감사해요. 왜냐하면 천국 보내주시려고 주님께서 앞에다가 가시 울타리, 앞에다가 담 이런 거 만들어 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없는 사람은 오히려 버려진 사람이에요. 승승장구하는 사람은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는 사람은 성경에서 말하잖아요. 사생자라고. 사생자는 간섭 안 해요. 남의 자식 간섭 안 해요.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간섭합니다. 반드시. 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주시려고, 그래서 삶 가운데서 우리의 천국을 맛보면서 살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이미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에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부터,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순간부터 사실은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위에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5장 21절 우리 읽었나요? 안 읽었죠? 자, 우리 다 함께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 살린 것처럼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원하시는 사람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신부가 바로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 될 때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돼요? 뚜루돼요. 영어 성경 보면 참 이렇게 이해가 빨라요. 투고를 말해요. 그죠? 밖에서 우리 맥도날드 같은 거 있잖아. 그죠? 테이크아웃, 밖에서 테이크아웃이 아니고 밖에서 도울 때 뚜루라고 그러죠. 이렇게 그냥 통과하는 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겠다 말씀해요.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이, 내 자녀가, 내 교회가, 내가 살고 있는 광주가, 내가 살고 있는 한국 땅이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죠? 어제 우리 하루 종일 이제 이스라엘 영성원에서 기도하셨죠. 그죠? 우리는 교회 청소 때문에 할 일이 많아서 왔지만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종들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는 것 같습니다. 이 땅에 주님의 평강과 기쁨이 늘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도록 우리가 회개만 하면 돼요. 왜냐하면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려 할 때 그들이 왕으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심지어는 가축에 이르기까지 굶겨버렸어요. 독하죠. 니느웨 사람들이 가축도 사흘 동안 안 먹였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켰어요. 그래서 니느웨 성이 구원받았어요. 니느웨 성은 그 이후로 나홈 선지자가 선포할 때 멸망을 당합니다. 나중에는 피성이라고 그랬어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멸망당하죠. 그러나 적어도 그 시대에 요나가 복음 활동하던 시대에
사람들이 12만 5천 명 있었어요. 이 12만 명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가 얼마입니까? 12만 훨씬 넘죠. 5천만이 넘죠. 아니죠? 5천만인가?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살기를 원하시지 죽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죄악이 관영하면 주님께서는 죄를 징계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끊임없이 이제 기도할 것입니다. 더 기도하셔야 돼요. 자,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같이 아들도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는데, 이 땅 위에 우리 대한민국의 수많은 수많은 백성들이 주님께서 살려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합니다. 또 기도할 것입니다. 반드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안보가 여러분, 우리나라 안보가 위태롭지 않아야 우리가 잘 사는 겁니다. 아무리 구중궁궐에 살면 뭐합니까? 좋은 집에 살면 뭐예요? 나라가 전화에 휩싸이게 되면 어느 한 곳도 평화가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자, 그래서 부활이 먼저라는 것을 여러분 보셨고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재림은 환난 후에 단회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재림은 환난 후에 단회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설명을 드리겠는데, 사도행전 1장 11절입니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또 입 다물고 있어요. 다 함께 시작.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자, 세대주의자들은 7년 사이로 한 번은 공중에, 또 한 번은 지상에 예수님이 강림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예수님의 탄생도 한 번, 부활도 한 번, 승천도 이렇게 주장하면 강림이 두 번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탄생 한 번, 부활 한 번, 승천 한 번, 재림도 단회적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회로 끝난단 말이죠. 세대주의자들은 생각할 때 환난 전에 공중 강림하시고 환난 끝난 후에 지상 강림한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탄생이나 부활이나 승천이나 재림도 한 번인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시기는 언제가 되느냐? 환난 후가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왜 환난 후라고 보느냐 하면, 자, 예수께서 환난 후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입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또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초자연적인 그런 것들이 이 지구 전체가 막 흔들려 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지구가 파괴가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기 전에 성도들은 교회는 휴거되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24절, 우리가 한 구절이라도 놓치지 않으면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자, 첫 구절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이것이 계시록에서 나타나게 되거든요. 계시록에서 이 사건이 나타나게 될 때에 만일에 말이죠, 이 계시록에서 이런 한 사건들이 6장 이하에서 계속 이런 사건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세대주의자들이 말한 것처럼 4장에서 교회가 휴거가 되어버린다면, 공중에 휴거되었다가 7년 지난 후에 다시 또 땅에 다시 강림하신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럼 만일에 휴거가 이미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면은요, 이 말씀이 맞지가 않아요. 그날 환난 후에 이런 전체적인 총체적인 어려움이 오는데,
완벽한 폭풍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분명히 환란 후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니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70일회가 지난 후에 세상 역사가 끝이 난다 말씀합니다. 요한도 분명히 말씀하기를 6장에서부터 이제 시작되죠. 6장에서부터 세상에 대한 환란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온갖 어려움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다 설명을 못 드리지만 7 인재앙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죠? 7 나팔 재앙이 있죠. 그리고 7 대접 재앙이 무시무시한 재앙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교회가 만일에 휴거되었다면 말이 맞지 않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나팔에 오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나팔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4, 5장 뒤에 나타나요. 그러면 마지막 나팔이 성경에는 7번째 나팔입니다. 7번째 나팔에 주님이 오신다는 거죠. 그러면 이미 예수님께서 4장에서 휴거가 이루어진다면 주님이 오셨다는 결론이 나야 돼요. 그럼 주님이 오셨다면 변화 승천한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그 다음에 7 나팔의 마지막 나팔에 주님 오신다는 말이 맞지가 않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다니엘의 70일회가 지난 후에 세상 역사가 끝이 난다. 근데 70일회 가운데 7년 대환란이 포함되어 있어요. 자, 다니엘서 9장 24절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네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아멘. 자, 여기에 이른 이래라고 합니다. 이래는 70이죠. 이래는 7입니다. 70 곱하기 7 하면 7, 7에 49, 490년이 됩니다. 자, BC 457년경에 하나님의 명령이 납니다. 다니엘서 9장 말씀해 보면 9장에 다 쭉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그 24절부터 시작해서 5절, 6절, 7절까지 가면서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71회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70 곱하기 7 해야 돼요. 그러면 한 일에는 7년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70 곱하기 7 하면 490년. 그럼 BC 457년에서 490년이 되는 시점이 언제인가? 왜냐하면 다니엘서 9장 25절, 6절 말씀에 쭉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9일회가 지나게 될 것이다. 62일회가 지나고 그래서 모두 69일회가 지나게 될 것이다. 69일회가 지난 후에 한 왕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 왕이 끊어져 없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전체 71회라는 것은 490년입니다. 490년 후에는 세상 종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언제 오셨느냐? 한 왕이 일어났는데 예수님을 가리키죠. 예수님께서 언제 오셨느냐 하면 69일회가 지난 후에, 왜냐하면 67일회가 지나고 그 다음에 2일회가 나오죠. 제가 성경 말씀을 안 찾아서, 자, 다니엘서 9장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죠. 25절.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회와 62일회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일회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자, 여기에서 한번 보십시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언제 내리게 되느냐면 BC 457년경에 내리게 됩니다. 이것을 계산을 하면 AD 26년이 돼요. 자, 그 영을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나면서 몇 일회가 지내느냐면 62일회와 7일회가 지내요.
62일에와 62일에와 7일에가 지나면 합해서 69일에가 지나는 겁니다. 자, 69일에가 지난 후에 누가 왔죠?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일어나게 되는데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신 거예요. 자, 예수께서 이 땅 위에 오신 때가 언제냐면, 자, 여러분, 조금 어려운데,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기원전, 기원후로 나누어져요. 기원전을 예수님의 탄생 전이라고 그래요. Before Christ. 탄생. 그리고, AD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후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전과 탄생 이후로 나뉘면서 기원전, 기원후 됩니다. 그래서 히스토리는 His story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는 순간에 기원후가 시작이 된 거예요. 신기하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계산을 BC 457년에 계산을 해봐요. 69일이면 몇 년인 줄 아세요? 483년입니다. 자, 69일에 곱하기 7을 하면 483년이 나와요. 그럼 정확하게 BC 457년에다가 483년을 더하면 AD 26년이 돼요. 그러면 예수님의 나이 30세 때 공생애를 시작했어요. 기름 부음을 그때 받았어요. 세례 받은 걸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때가 바로 30세 되던 해입니다. 그런데 왜 26년일까요? 로마 달력이 실제로는요 4년이 늦어요. 예수님을 기점으로 해서. 그래서 지금 우리 달력으로 만일 하면 2014년도죠. 원래는 18년이 되어야 마땅해요. 예수님의 나이로 따지면. 자,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예.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어쨌든 69일에는 지났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가 가셨죠. 그리고 다니엘서 9장 27절 말씀에는 한 일해 동안에 대해서 언약을 굳게 정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한 일의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한다. 좀 이따 말씀드리고. 자, 다니엘서 9장 24절을 다시 봅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 자,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로 기한을 정했다. 70일에로 기한을 정했다. 자,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를 70일에로 기한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해석 방법은 뭐냐면, AD 26년에 역사가 끝나고 지금까지는 Grace Period라고 합니다. 은혜 시대. 2000년 동안 은혜 시대, 이방인이 돌아오는 로마서 11장에 나오는 바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바로 주님께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주신 기간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00년이 지나고 지금 남아있는 것은 7년 남아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Great Tribulation이라고 합니다. 7년 대환란이라고 그래요. 7년 대환란. 그래서 여기에도 다니엘이 분명히 말씀하기를 70일에가 끝나야 모든 죄가 끝나며 이렇게 모든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자,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뭡니까? 자, 몇 일회가 지나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요? 모든 죄악이 용서되고 몇 일에? 70일회가 끝나야 모든 이상과 예언이 응하여지고 죄가 용서받고 허물이 그쳐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은 자가 나타나게 돼요.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게 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도 7년 대환란을 포함해서 70일회가 70일회를 끝으로 세상 종말이 온다. 바로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된다. 지상 강림하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또 중요한 이슈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7년 환란 시대에 순교자들이 나타나요. 자, 우리 도표를 다시 한번 보면 그 도표에 보면 후 3년 반 동안에 7년으로 나누어지죠. 근데 후 3년 반을
42달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합니다. 한때는 1년, 두때는 2년, 반때는 6개월. 자, 이 왜 42달이라고 표현하느냐면 사탄이 후 3년 반 동안은 세상을 통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후 3년 반 동안을 42달이라고 표현하지 1260일이라고 거의 잘 표현 안 해요. 그러나 숫자 계산할 때는 1260일, 1261 계산하면 7년이 나옵니다. 그러나 보통은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아니면 1260일 42달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문제는 저 42달입니다. 이 42달이 왜 문제가 되느냐? 지금 천국을 경험하라는 이유는 저 때는 대환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 때는 은혜 받고 할 때가 아니에요. 저 때는 언제입니까? 은혜 받고 능력 받고 권세 받아서 저 기간에는요 그 권세와 능력 가지고 순교하면 순교하리이다 하는 믿음 가지고 가는 때입니다. 저 때는 핍박받는 기간이에요. 저 때는 하나님의 통치 기간이 아니에요. 바로 후 3년 반은 사탄이 통치하는 기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저 날들을 주었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아버지가 왜 그렇게 할까요 도대체? 자식이 미워서 저 대환란으로 넘겨버립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 있잖아요. 순금성도 가려내려고 그래요. 순금성도. 천국에 가도 내미운 사람 다 들어있고 사기꾼 다 들어있고 살인자, 복술자, 우상숭배자 다 들어있다면 그게 천국이겠습니까? 그게 바로 세상 땅이지. 그래서 마지막 때를 환란을 후 3년 반을 허락하는 이유는 정금 같은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순금성도로 만들라고 그래요. 24K가 순금이라고 합니다. 18K는 순금이 아니에요. 마지막 환란 성도는 순금이냐 아니냐 두 가지밖에 없어요. 18K 없다니까요. 14K 안 돼요. 오직 24K. 24K 정금 성도예요. 그거 가려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때는 어떻게 돼요? 축복 낙엽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쓰러지게 될 겁니다. 지금 준비해야 돼요. 지금 기도해야 되고 지금 구원받고 지금 은혜 받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지금 사생 결단하면서 주님과 함께 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다 이 환란의 바람이 불기 시작할 때 넘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전 조지아에서 살았잖아요. 조지아는 따뜻해요. 그래서 한 번씩 그 토네이도가 지나가고요. 아이스 스톰이라고 그래서 얼음 폭풍이 지나갈 때가 있어요. 겨울에. 자주는 오지 않는데 그런데 그런 날이 오게 되면요. 완전 산천초목이 다 쓰러져 버려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조지아는 날씨가 따뜻한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 나무들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고 올라가요. 뿌리가 얕아요. 그런데 북쪽으로 가면 엄청 추워요. 특히 캐나다 같은 데는 얼마나 추운지 벌써 9월인데도 너무 추워요. 그런데 항상 사시사철 푸르고 그리고 쓰러지고 이런 거 없어요. 왜 그러냐면 뿌리가 깊이 박혀 있어요. 뿌리와 뿌리끼리 서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아무리 흔들어대도 위에 가지는 잘라져도 쓰러지는 거 없어요. 그런데 한 번은 미국 가서 우리가 그 교회 할 때인데 갑자기 아이스 스톰이 왔어요. 그러면서 아이스 스톰이 어떻게 되냐면 나무에 얼음이 막 매달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얼음 무게 때문에 나무가 전부 뿌리째 뽑혀 있고요. 그리고 나무로 지은 집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이스 스톰 지나가거나 토네이도 지나가죠. 그러면 지붕이 통째로 날아가 버려요. 그런 뉴스 많이 나올 거예요. 이런 벽돌집이 아니거든요. 다 날아가요. 여러분, 환란 때 준비 안 된 사람 이와 같이 겨와 같이 날아간다고 그랬어요. 다 날아가게 돼 있어요. 정신 차려야 돼요. 정말 지금이야말로 깨어 있어야 돼요.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야 그때 우리가 생존할 수 있어요. 지금 죽어 있는데 그때 무슨 힘으로 우리가 살 겁니까? 지금 이 편한 시대에도 우리가 믿음 지키지 못하면서
정말 환란 시대가 왔을 때, 대형 환란 시대가 왔을 때 창세 이래로 이런 환란이 없겠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이런 환란이 왔을 때 우리가 무엇으로 견딜 거냐는 거예요. 아유, 서문화 교육 뭐 맨날 저런 소리만 하고 심란하죠. 심각할 거 없어요. 여러분 생명 살리라고. 생명. 사실은요, 순교 성도는요, 이런 말씀 들으면서 더 신이 나야 돼요. 더 막 그냥 힘이 나고, 예? 주님 앞에 순금 면류관 받는데 더 신이 나야 돼요, 사실은. 근데 벌써 얼굴에 막 주름이 딱 가고 그냥 근심이 딱 생기고 막 지금 심각해요, 막 그냥. 예, 세상에 연락하지 마시고 예수 잘 믿읍시다. 예수 잘 믿자는 건 뭐 그 말이지 뭐 다른 거 있습니까? 지금 우리 깨어나야 되고 살아나야 되고. 여러분 그래도요, 이렇게 잔소리 듣는 거 감사하세요. 환난 때 들어가면 아무도 안 해줘요. 그때는 오직 내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식을, 자식이 아버지를, 부부가 서로 힘을 실어주지 못할지도 몰라요. 흩어져서 각계 전투로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되었을 때 누가 내 믿음을 지켜줍니까? 지금 내가 내 믿음 지켜야 그때 되면은 내가 스스로 생존할 수 있어요. 아멘. 저 그래서 미국 갔다 올 때만 자식들한테 말하잖아요. 이것 부탁하고 저것 부탁하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헤어질지 모르니까, 어쩌면 우리가 천국에서 만나야 될지도 모르니까 유언 아닌 유언 비슷하게 하고 올 때가 많은데, 우리가 이러한 심령으로 마지막 때를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과학 문화가 우리에게로 지금 달려오고 있어요. 이 과학 문화 시스템을 통해서 ICT 시스템을 통해서, 정보통신이죠. 시스템을 통해서, 정보통신 커뮤니케이션이죠. 그게 정보통신이죠. 정보통신 시스템을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을 완벽 통제하려 합니다. 누가? 저 그리스도가. 언제? 한때, 두때, 반때, 후 3년 반 동안. 그런데 저들의 권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지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스라엘과 한국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실제로는요 우리 온 전 지구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얼마나 더럽혀졌습니까? 전 지구를 품에 안고 5대양 6대주를 품에 안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부르는 찬양, 기도, 마라나타. 주님 오셔야 회복이 되지 회복이 안 돼요. 만물의 피곤함이 말로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오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순금성도 만들어서 구원시키려고. 우리 다 구원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7년 환란 시대 순교자들이 부활 시기를 놓치게 됩니다. 자, 후 3년 반을 다시 한번 포인트해 주세요. 후 3년 반 동안에 순교자가 나옵니다. 이때. 자, 우리가 다 함께, 자, 보셨죠? 후 3년 반 동안, 네. 후 3년 반 동안 순교자가 나오게 되는데, 계시록 20장 4절 6절 시작.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자, 보십시오. 후 3년 반 기간 동안에 순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이 있어요. 미국에 준비해놓은 뭐 비마라든가 죽음의 수용소, 또 군부대마다 있는 단두대가 있어요. 아마 그렇게 목배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옛날에는 상징인가 생각했는데 실제적으로 미국의 군부대마다 단두대가 설치되어 있고 미국의 비마 죽음의 수용소가 만들어져 있고 하는 것을 보면서 성경 말씀은 상징이 아니구나. 성경 말씀은
말씀대로 이제는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분명히 후 3년 반에 목배임을 당하는 순교자들과 표받지 아니하고 살아남은 사람이 있어요. 자, 여기에 두 가지가 나와요. 죽는 사람이 있고 생존하는 사람이 있어요. 죽는 사람은 부활해야 되고 생존한 사람은 휴거해요. 그러면 휴거는 환난 후에도 휴거가 있으니까 휴거하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때 죽은 사람들이 언제 부활합니까? 이미 1차 휴거가 이루어졌단 말이죠. 환난 전에 휴거가 이루어졌다면, 전 3년 반 중간에 휴거가 이루어졌다면, 휴거 전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휴거 전에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었어요. 그러면 상세 이래로 죽은 자들이 부활했어요. 이게 1차 부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 부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환난 기간 동안에, 후 3년 반 동안에 순교하는 사람들은 부활할 시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환난 전에 부활해서, 부활이 이루어지고 휴거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7년이 다 지난 후에 부활, 휴거가 이루어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지막 도표의 마지막 끝에 7년이 다 지난 후에 부활과 휴거가 이루어진다고, 1회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어때요? 그러면 후 3년 반에 죽은 사람들까지도 부활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그 다음에 휴거가 이루어지면 1회적으로 다 해결이 돼요.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되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이렇게 천천히 상세하게 말하는데도 이해가 안 되는 분 없지요? 안 되는 사람은 딱 하나입니다. 좋은 사람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예. 자, 그리고, 자, 7년 도표 다시 보여주세요. 7년 대환란을 다시 보겠습니다. 7년 환란의 도표를 보시고, 7년이 지나고요. 7년이 지나고, 천년왕국 들어가요. 자, 7년 보이시죠? 저 7년이 지나면 천년왕국 들어가요. 물론 무천년선도 있어요. 천년이 이미 뭐 시작되었다 이래 보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말씀을 그대로,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말해요. 자,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그리고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7년 마지막에 부활하고 휴거한 사람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의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자,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외에는 일어나지 못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이때 부활하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표안 받은 사람이 휴거합니다. 부활 승천하지, 아니요, 변화 승천하죠. 자, 그리고 이것이 바로 첫째 부활이다. 그리고 둘째 사망. 둘째 사망은 뭡니까? 그들의 심판의 부활을 위해서 기다리는 사람들이죠.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그들이 도리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을 통치하는 통치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정치 안 해보셨죠? 그죠? 막 관심도 없었고, 근데 이제 앞으로는 주님과 함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앉게 될 것입니다. 통치하게 될 거예요. 세상에서는 아무도 나를 통치자로 세우지 않으시지만, 세상을 이긴, 세상을 믿음으로 이긴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통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십니다. 모두 그 통치 자격을 부여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때 부활하지 못한 사람은요, 천년이 차기까지 부활 못해요. 불신자들은 부활 못해요. 그럼 언제 부활하느냐? 천년이 지난 후에 부활합니다. 자, 계시록 20장 12절 15절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너무 많아서 제가 좀 스킵했어요.
자, 여기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백보자가 나옵니다. 흰 보좌. 흰 보좌에 앉으신 분이 뭘 합니까? 심판을 합니다. 죽은 자들이 행위를 따라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진다.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 그 불못이라. 자, 사망과 음부도 이때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합니다. 문제는 바로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 예수와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예수 밖에 있는 사람, 즉 성령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 뭐 예수 믿는다 하니까 교회 출석하는 사람들 다 포함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 외에는 주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질 것이다. 자, 여기서 이것을 백보자 심판의 부활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례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한 번 7년 환란이 끝난 지점에 부활이 이례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휴거가 이례적으로 이루어지면 모든 것이 다 깨끗해요. 그런데 만일에 환란 중간에 부활 휴거가 이루어지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나오는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이 부활할 시기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도 모릅니다.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는. 예, 환란 전에 오실지, 환란 후에 오실지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환란 전에 온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좀 게으르게 신앙생활을 해도 그럭저럭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환란을 통과한다고 생각했을 때 이제는 생명 걸고 예수 믿어야 되겠다 생각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아주 두렵고 큰 날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말하죠. 두려운 날이라고 그랬어요. 스바냐 선지자 가장 무서운 날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임하는 날인데,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는요, 예수님께서 임하실 때는, 예수님께서는 처음에 오실 때는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어린 양으로 죽임당하고 세상의 권력에 남용되어져서 죽임당하셨지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시편 2편의 말씀에 보면 철장 권세 가지고 열국과 민족을 깨트리러 오신다. 신세계 정부를 깨트리러 오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때 환란을 통과한다고 믿는다면,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자, 계시록 3장 10절 말씀, 환란 가운데서 성도를 지켜주신다는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이 말씀 붙잡으시고 오늘부터 이 말씀 먹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구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 시험은 사탄이 우리를 밀가부르듯이 까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시험할 때에, 자, 우리의 할 일이 뭡니까? 마지막까지 인내의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말씀에 무식한 자 되지 마시고 말씀 똑바로 하나님의 계시 음성 들어서, 여러분, 성령께서 말씀 읽는 것과 듣는 것과 쓰는 것과 말씀이 먹어지는 것까지도 성령님께서 해주셔요. 말씀을 소화를 잘 시켜야지. 어떤 사람 말씀 듣고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와버리면 큰일이잖아요. 성령께서는요, 말씀도 잘 듣게 하시고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 말씀 붙잡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인내.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말씀 붙잡고 인내하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인내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해주셔요? 뭘 해주세요? 더 크게 한번 해보세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신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세이브 해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구속주, 구세주, 세이비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마지막 날까지 보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를 지킨다 하는 말씀이 이런 말씀으로 그 킹 제임스 버전에서 이렇게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will keep the는 너희들을 from the hour of temptation, 이렇게
템테이션 받는 시간으로 나와 있어요. 템테이션 받는 피어리드도 아니고 템테이션 받는 시간. 그렇게 길지 않을 겁니다. hour이라고 그래서 hour of temptation. temptation은 시험이고요. 테스트는 우리에게 주시는 시련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시련이고요. 마귀가 우리에게 미혹하는 것은 temptation이라고 합니다. 마귀의 temptation hour 시간에 때에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이것이 바로 계시록 3장 10절 말씀. 자, 다음 주일까지 계시록 3장 10절 말씀 암기하셔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 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해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사탄 마귀가 온 세상의 권력을 잡고 시험할 때 우리가 마지막까지 예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계명 지키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인내의 말씀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